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토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토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전에 들려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시간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꿀꿀로 축복해 주시소. 주의 자녀가 늘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의 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일어서서 모리를 조아려 주께 고백하고 아뢰옵나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드시겠습니다. 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강원택 집사님, 저희들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세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서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에서 떠난 지난날의 생활을 회개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말씀에 있음을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겨 우리 삶에 적용하여 날마다 승리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덕목 있는 준비되신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민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평안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권위의 말씀을 저희들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영접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지도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현명하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고난과 여러 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환영 및 강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환영하시기 전에 귀한 분들이 오셨고 이렇게 오랜 친구분이 오셨는데 이기창 집사님 부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영섭 집사님 부부 가족들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찬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형님 네 분이 오셨고 또 메릴랜드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오셨고 그랬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같이 드리지 못했던 거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셨으면 가시기 전에 담당자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도 나오셨는데 이선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해 주실 우리 박민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헌화는 정진성 집사님 부부께서 드렸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은 그냥 가시지 말고 진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화를 좀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 수요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수요일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으로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5번째 한인의 날 행사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한인의 행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레이벌데이 노동절입니다. 그때 그걸 하는데 우리 강 집사님 뭐 강구하실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인의 날이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셔서 같이 그날을 축복하고 같이 교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해 가실 수 있으면 해 가셔도 되겠지만은 한인에서 다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그 유니폼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날 좀
기쁘게 하루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영적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8월에도 계속 읽어주시고 7월에 읽었던 것은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로 메일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생기면은 아래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금송은 325장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러한 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기에는 우리의 이 예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부를 삶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미 전도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또 교회와 또 그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물 작게 드리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짐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비춰지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이 스데반의 죽음 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반목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깊은 반목과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또 율법과 관습으로 볼 때에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과 그의 털과 가죽들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과 관습,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선입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땅끝까지 전해져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서 땅끝,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다 배척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고넬료라는 한 사람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생각이 되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고넬료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계시하셔서 제 안에 깊은 회개와 함께 또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저의 부족한 입술이 주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언제나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이 전할 때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매 순간마다 그랬듯이 어떤 무리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에게는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그로 인해서 적대감이 들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여러분이 어떤 무리에 속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서 강단에서 끌어내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기에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고넬료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이 도시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달리아는 지금 이탈리아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로마 군인들 100여 명 정도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군대의 장이니까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의 용감성이나 어떤 담대함,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랴,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그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살고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이 고넬료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난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구제와 기도를 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땅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합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과 달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무엇을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매일 매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매일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는 어떠한 일,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그의 삶에 3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9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과 이 하루는 우리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라서 이 6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9시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하니까 15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경건한 유다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시각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다라고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22절 하반부에 나보면은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서 말을 들으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러. 그 말이라는 것은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으로서 4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사함의 말,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기시며 이들을 초청한 것, 복음으로 초청 가운데 하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주 앞에 올려졌다라는 것처럼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삶의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예배, 산 제사와 같았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근데 고넬료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이었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이었고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그 이해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인 고넬료가 진실한 기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어서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순간 다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고넬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서의 이 지붕은 아주 은밀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가정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인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매 순간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도 지금 이 시간 제6시, 아까 전에 6에서 6 더하니까 몇 시죠? 12시, 낮 12시 정오에 이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 시기가 바로 시장하여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침 9시나 10시경에 아침 겸 점심을 하고 일과가 끝나는 오후 늦게 6시쯤에 이제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했었던 이 12시는 정오의 시장길을 느꼈다는 것은 아침 시간을, 아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가요? 아니, 어렵죠. 배가 고파서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막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막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고 막 짜증 나니까 건들기만 해봐, 성령의 불로 다 쓸어서 들어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에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고픈 상태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배가 고프신 때 나타나시냐고요. 그런데다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금식기도 할 때,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옆에 나타나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네. 왜 안 먹어? 이거 먹어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너무 허기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줬던 그 시기는 바로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진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허기진 상태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허기진 상태였다는 것이요. 그 허기짐,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과 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이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깨고 전통을 깨고 그런 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상 가운데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통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본 이 환상은 베드로가 무엇을 할 때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언제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냥 배가 고프다고 대충 그냥 스킵하고 오늘은 진짜 힘들다,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갈급함, 이 허기짐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왜 하필 이때, 왜 지금이야, 나 뭐 해야 된다고 바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와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구나,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 기도 가운데 있어서 서로와 서로의 영적인 갈급함, 그 메마름, 그 목마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보이세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낸 종들이 이 욥바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보낸 종들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지금 유하고 있는 이곳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오는데 17절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때 당시에 뭐 아이폰으로 뭐 내 아이폰 찾기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누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음성 듣고 와갖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만약 저였으면 그 자리에서 나 베드로 아니야, 난 진짜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 다른 데 가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지 못하고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준비하심 가운데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의심 없이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애굽 땅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대답은 저는 못해요라는 것이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행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많은 학문과 지식들을 배우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내면서 그 광야에 곳곳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겠죠. 모세 자신을 봐서는 힘들고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끌어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춘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의 그 역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획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셨던 분이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준비한 대로 되나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준비를 벗어나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앞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함께한 여자, 이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꼬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때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냐? 그거 당황하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인간의 최초의 타락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며,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께 삶의 제사를, 예배를,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에요. 며칠 전 큐티 본문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누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후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자녀가 자기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뭐 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를 혼자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애들이 청소를 도와주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혼자 하는 게 낫죠. 당연히 혼자 하는 게.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애들이 그냥 다시 어지럽히지 않고 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청소를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켜줘요. 아이들에게 청소기도 주고 걸레질도 하는 것들도 한 번씩 다시 시켜줘요. 그리고 나도 여전히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청소할 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요. 좀 부족해도 자기가 아빠를 도와줬다라는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빠인 저는 그 자녀가 아빠를 도와줬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를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사실로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며 참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 기도 가운데 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갑자기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찾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해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없으면 어떡해요? 못 만났으면 어떡해요? 시킨 하인이 갔다가 귀찮아서 그냥 없다고 하자 이랬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고넬료도 그들 하인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군대 백부장이 하인이니까
그들이 와서 됐으면 끌려가서 엄청 맞을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 부정한 자, 무할례자,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의 집으로 오라 그러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기도를 한 후에 그의 편견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어요. 즉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가득 찼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이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그것들을 다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매 순간 순종하고 경험하는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세미나를 갔다가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 기도 제목을 한 20가지를 적었었어요. 많죠? 10개는 requirement, 반드시.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옵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가정환경,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요리부터 취미까지 구체적으로 막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런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같이 쓰임받는 그런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4년 동안 싱글로 있으면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여러분 많이 음식도 싸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석사과정을 졸업했는데도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떠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졸업도 하고 하나하나 계획대로 제 계획대로 준비를 하나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배우자를 위한 저의 기도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배우자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터져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런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배우자 남편이 돼야겠구나라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귀한 목회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목회자,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와서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 사역자를 구한 지 오래된 거 알고 계시죠? 신학교 한인 학생 게시판에 찬양 사역자를 구한다고 공고가 올라온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단순히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여러분 왜 안 올까요? 신학생들이 왜 지원하지 않을까요? 외향적으로는 이 교회가 루이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제일 성도들이 많은 교회고 건물도 있고 새롭게 지어진 좋은 건물들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교회에 지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에요. 루이빌 지역, 인디애나와 신시내티까지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루이빌 서든 신학교가 있잖아요. 다른 대도시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신학교가 여기 루이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드는 정말 좋은 학교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라서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침례 교단에서 남침례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하고 그 교단의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학교여서
좋은 신학과 또 좋은 교수진들이 있어서 수많은 교단을 초월해서 각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좋은 학생들이 이곳에 모이는 정말 좋은 신학교예요. 이것을 졸업한 학생들이 각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목회자로서 또 교수로서 아주 선한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를 두었는데, 근처에 두었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곳 루이빌에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가 2008년도니까 15년 가까이 이 지역을 알고 이곳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신학생들 만나면서 제가 매번 매 순간마다 깨닫는 것은 교회가 사역자를 애타게 찾듯이 사역자는 교회를 애타게 찾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요.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신학적으로 배웠던 것을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살 부벼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밖에 없음을,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사역자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에 인볼브하지 않아요. 유학생이라 재정이 너무 어려워갖고 신학생들이 또 사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식당에서 접시 닦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인볼브하지 않아요. 플로리다에 매주 비행기 타고 가서 사역을 하러 가는데 루이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사역에 인볼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상황. 제가 일하시는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있고 그건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신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가 사역자를 찾고, 이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신학생들은 교회를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요즘 사역자들이 사역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헌신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역자들은 사역할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선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이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지역교회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사역할 마음이 없다라고 듣는 것, 헌신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조금은 이제 선배가 되어서 제가 친하지 않아도 정말 욕먹을 각오로 너 정말 꼰대냐 이렇게 얘기 들을 만할 정도로 제가 후배 신학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6개월, 1개월, 1년 그렇게 사역하고 그만둘 거면 하지 마라. 조금 힘들다고 사역 그만둘 거면 하지 마라. 너네 그런 생각으로 무슨 사역을 하냐.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로 렌트비도 커버 못한다고, 그렇다고 사역자가 사역 대신에 다른 일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마라. 그러면 사꾼 목사 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정말 대놓고 싫은 소리 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배 신학생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쓴소리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제 자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굳은 다짐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꾼 목사 되지 않으려고.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서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의심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사역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죄송해요. 헌신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목회자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대한 신뢰가, 그 권위가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저를 포함한 이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책임을 통감하며
제 자신의 깊은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모두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들, 이 교회를 섬기며 지나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기셨습니까?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죽게 하듯 섬기셨어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사례비가 없어갖고 반값도 못 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안타까워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그냥 한번 몇 시간 잠깐 일하는데 사례비 얼마나 더 줘야 돼?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회자 부스러기를 우습게 여기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고 그냥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그냥 마음껏 다루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기도하며 권면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살아야 목회자가 살아요.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도 죽는 것이고 성도가 죽으면 목회자도 죽는 것이요.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하며 함께 기도해야 이 교회가 산다고요. 여러분, 써든 신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생들은 반드시 기초과목으로 철치 히스토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곳 루이빌에 오는 신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루이빌 철치 히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어떤 히스토리요? 루이빌 교회 어떤 히스토리요? 다 알지만 누구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히스토리. 분열의 역사.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역사. 우리의 교만의 역사. 여러분, 이 죄악의 역사가 끊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단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단지 이 온 딱 1시간, 주일 예배 딱 1시간 이곳에 모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며 오셨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300명이 모여서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7월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10시쯤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으로 본당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그 땅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비를 품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보였어요. 비록 희미하고 아주 작은 구름이지만 보잘것없는 그 구름이지만
그 구름은 모든 이스라엘을 덮는 구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기도가 이 교회의 영적인 목마름, 이 교회의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부어주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세요.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의 바람, 그 부흥이 임하기를 꿈꾸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 그 소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믿는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빙위원회, 그리고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떠들고 진교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뭐 할까, 그렇게 떠들면서 다 나가지 마세요. 악수하면 다 사라져요. 교회에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 앞에, 그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여러분, 죽다 끝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 용서하 이 땅을, 이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나의 가정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가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옥죄였으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싫었으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들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며 아버지 세상 것들에 따라 살았으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도 보고서 절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면,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였으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며 주 앞에 다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들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교만의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짓과 분열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질투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그분의 위엄과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이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정하며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날마다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오실 목회자, 그리고 현재 부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의 시기에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지는 아버지의 교회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있는 아버지의 교회 목회자들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 아버지의 교회 리더들이 아버지의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분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본이 되고 먼저 덕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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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리더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리더들이 먼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리더들이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리더들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더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 주님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여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에, 세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이 교회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참여함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 교회가 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기주 전사님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